예, 더운 날씨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화로 설교하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이적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지만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렸는데요. 여러분 렘브란트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 한 장, 그 한 장으로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성화를 주로 그리는 화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면서 수백 편의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정말 배가 어떻게 해요? 원래 배는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크면 배가 지금 거의 20-30도로 이렇게 기울었고 앞쪽은 들렸어요. 그리고 뒤는 꺼졌고 그리고 하늘은 보니까 막 천둥번개가 막 치는 것 같은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거의 배 위에까지 올라와서 배의 형체가 다 안 보이는 정도로 아주 위기입니다. 좀 더 키워서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좀 더 키운 그림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분들의 그 공포, 두려워하는 표정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여기 이제 5분인데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누군지는 안 써놨지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5사람들은 각각 아까 보면 다시 이게 왜 앞뒤로 안 가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처럼 써서.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끊어진 돛줄이 있죠. 예, 줄이 이게 원래 묶여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돛대도 바람에 묶어놨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5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줄을 당기고 돛대를 붙잡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들이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 5분 배의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8명은 그냥 예수님만 쳐다봐요. 물론 뒤에 이렇게 노를 잡은 사람도 있고 8번 아저씨는 멀미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표정 보세요. 아주 평온합니다. 막 주무시다가 이 손으로 누가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어요 하면서 깨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죠? 이 앞에 5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몰라요? 대답을 좀 해보실래요? 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부들이 많으니까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아마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니는 뭐하냐? 지금 배가 뒤집어지겠는데 막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러나 뒤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냥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저기다 번호를 제가 왜 새겼을까요? 여러분 앞에 5분이 있고 뒤에 8분이 있으면 예수님 빼고 몇 명이에요? 순이라 제자는 몇 명이야?
12명이지, 그치? 범진이 달고 있죠? 12제자인데, 이상하죠? 왜 한 명이 더 많아요? 예,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그 그림에는 항상요, 자기를 집어넣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 1번부터 8번 중에 누가 렘브란트일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이건 예수님이고, 이 사람 5번. 네. 남들은 다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정면으로 딱, 왜요? 예, 봐요. 자기 얼굴 닮았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항상 자기가 그린 성화에 자기를 집어넣는 습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상식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사람들처럼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잠깐 꺼주세요.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박혜홍 집사님, 예, 잠깐 꺼주고 저를 비춰주세요. 네. 건강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갑자기 무슨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갑자기 큰 문제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저 앞에 있는 5분처럼 행동하기가 쉬워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과 함께 또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성경은 똑같아요. 성경은 글을 기록한 분들은 다양하고, 또 기록된 어떤 연도도 되게 넓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의 흐름은 똑같아요. 그 하나의 주제 아래 기록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땀 흘림이나 수고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또는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도움의 힘, 이게 먼저 떠올라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참 좋아. 그 5명이 노력하고 수고한 5명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뭐요? 이 문제를 가져간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똑같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식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가정이 특별히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리가 워낙 커서 손님이 많았는지, 아니면 동리가 커도 그 손님들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식에 축하객이 많은 거니까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하러 온 사람이 많아서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뭐예요?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낭패 중에 낭패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지 떨어졌는데, 동리에 있는 포도주 다 가져왔으니까 더 이상 가져올 수 있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 마셔버렸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요? 예수님께 말해요.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직접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한 또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집의 하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다 가서 너희들이 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먼저 예수님께 가서 어려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돌 큰 항아리,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이렇게 돌을 깎아서
구멍을 파서 만든 항아리 엄청나게 크죠.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보통 그 항아리 용도는 뭐예요? 손님들 발을 씻기고 날씨가 더우니까 마당에 이렇게 물 뿌리고 이런 데 쓰려고 하는 물을 받는 건데, 물이 모자라니까 비 올 때 물 받거나 뭐 그런 건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그저 채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가니까 순식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그것도 뭐예요? 최상급의 포도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끙끙대고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평생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 가난을 이겨보려고 너무 수고해서 몸을 상한 사람도 많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의탁했는데 그 사람이 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성경에 뭐라고 써요? 여러 의원에게 자기 몸을, 여인으로서 부끄럽지만 고쳐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였는데 수치만 당한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돈을 그 딸을 고치려고 부모들이 다 썼지만 어떻게 됐어요? 전혀 해결을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그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너무 절박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믿고 뭘 맡겼다가 훨씬 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매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교묘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 큰 교회,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착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상담하는 목사님, 제가 어떤 똑같은 중직자예요. 중직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길래 왜 안 갚냐 그랬더니, 야, 요즘 내가 사업이 너무 안 돼. 그래서 좀만 기다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좀 기다려라.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야, 근데 내가 네 돈을 갚으려면 계속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전국에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내가 야, 기름값이 없다. 야. 어떡하냐? 너 좀 나 기름값 좀 달라고. 말 돼요, 여러분? 빌려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죠. 근데 이분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왜? 자기 돈 갚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막, 너 그럼 네가 이거 기름값 안 주면 나 네 돈 못 갚는다. 여러분 아시죠? 돈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요. 찾아가서 받죠. 절대로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금전거래하면 안 돼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게 바로 그런, 여러분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수받은 집사라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얽어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요거 딱 보이죠. 요즘 여러분 계속 문자 오는 거 있어요. 로또 번호 알려줄 테니까 나는 계속 그 번호를요 지워요. 근데 계속 지워도 또 다른 번호로 또 오고 왜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 다음에 주식 알려준다고 하면서 무료로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콕콕 집어줄 테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다가 가끔 그 휴대폰이 왜 저기 됐다는 거 있죠. 해킹 당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가끔 그런 문자 보내요. 내 휴대폰이 해킹 당했으니까 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문자는 받지 말고 삭제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휴대폰이나 PC를 어떻게 해요? 감염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전화번호 있는 사람에게 다 또 그걸 또 퍼뜨리잖아요. 사단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이용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에 5이 아니라 뒤에 예수님과 함께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전 오늘 여러분께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바로 뭐예요? 앞에 있는 5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8사람이 하는 게 예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너무 그냥 늘 했던 예배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유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훈련받은 분들이, 그쵸? 처음에 제가 그랬죠. 예배 복장, 네?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 별거 아니지만, 네? 목사인 저도 여기 보세요. 네? 늘 기도 제목을 써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저는 지갑에 항상 신권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안 써요. 헌금을 하려고 따로 딱 넣어놔요. 그리고 반지갑도 안 써요. 왜? 접히니까. 그래서 그 지갑은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 지갑에는 새로운 돈만 들어오면 거기다 넣어놔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오늘 부탁하는데 앞으로 축도 전에 절대로 일어나서 밥 차리러 가지 마세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밥은 조금 늦게 먹어도 돼요. 제가 더운데 너무 수고하시는 건 너무 알고 감사한데 진짜 여러분들 예배 시간,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좀 기도하시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다 이렇게 안 앉았잖아요. 다 그냥 맨바닥에 앉아.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렸고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거예요. 편해지면 좋아요? 아니. 편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반드시 토요일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복장도 마찬가지.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도요, 예배 시간에 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전 어른들 말 들었잖아요. 양말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신는 양말 하나는 따로 준비했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어쨌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은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환난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는 책망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풍랑 자체를 무서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언제 증명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일 못 삽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걱정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다른 형제들이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제일 못 살고 제일 어려움 많다. 그러면서 뭐예요? 업신여기고 깔볼까 봐 늘 마음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아니. 절대로 아니. 집사님이 가난하고 문제 많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건 절대로 아니. 단지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으면 그 사람도 여러분 무시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표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요, 제 인상 써야 되는데, 쟤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데 잘 지내요. 막 누가 잘못하고 누가 옳으니 서로 부부끼리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 서로 더 품어주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온 가정이 왜 저러지? 뭐가 다를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그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뭐 다 박사되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되고 잘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못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음 없느냐? 이거는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것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은 믿음만 가져도요 이 산도로 바다에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렘브란트의 그림 아니고 바크 휘센이라는 분이 그린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그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렘브란트 그림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죠? 하늘에는 막 먹구름이 꽉 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아주 막 폭풍과 바람, 풍랑이 가득해.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은 검어요. 그런데 배 안을 잘 보세요. 뭐예요? 환하죠. 안 보이십니까? 저만 보여요? 여러분, 배 안을 어떻게 했어요? 환하게 그렸잖아요, 다. 여긴 시커먼데, 바다도 시커먼데 배 안은 환해요. 왜일까요? 범진이 왜 배 안은 환할까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를 보면, 어떤 상황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더 깜깜하고 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줘요.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바크 휘센이라는 분은 그 배 안을 환하게 그렸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 몇 구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이 언덕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가만히 두세요. 제가 끄라기 이제 제가 돌릴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거 말고 산이나 언덕이 옮겨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맺은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건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 형 다 속이고 배반하고 외삼촌 집을 가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막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요.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8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고 함께 계시는 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제가 마치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호수아 구약 성경 320페이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몰라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그걸 어떻게 살래? 엄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히 밥 먹여줘? 돈 줘? 여보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쓸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눈이 너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안 미끄러지면 돼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아, 다행이네요.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짧은 쇼트인데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엄마가 늘 막 업어주고 데려다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야, 다리 다친 게 대수냐.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평생 엄마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눈 온 날 그 앞에 계단을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쓸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40평생 지나고 났는데 이 엄마가 없어졌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 뭐 하고 있어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열심히 쓰는 거야. 뭐 하냐고. 아, 우리 아들 다리가 불편해서 눈 오면 넘어진다. 그 아들 몰라요. 그랬더니 몰라도 된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저 엄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늘 쓸고 계셨어요. 풍랑이 없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참 잘 살아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 그 순간순간을 다 쓸어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아, 그래,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사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음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